왔습니다. 우리 이문 형제님 인테리어 사업하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떼인 돈들 다 받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돈 떼면 진짜 밤잠도 안 오실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성탄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또는 그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 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살만했을까요? 예. 불과 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한양 도성에 사는 일반 시민들의 삶이 겨울에 그다지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형편은 좀 어떠십니까? 풍족하십니까? 풍요롭습니까?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죠? 영적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사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까? 예. 성경 말씀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했거나 기다렸거나 또는 마음을 다해서 축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 또 그 성탄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가 나왔나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연말에 음향 시스템을 좀 바꾸고 하면서 멀리 가셨네요. 네. 자, 성탄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읽어볼까? 오늘 읽을 성경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말 구유 앞에 이렇게 치렁치렁 치장을 하고 보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죠. 그 사람들을 동방 박사라고 부릅니다. 요즘엔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이들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렴풋이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방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바벨론 시대로부터 있어왔던 학자들 또 점성술사들 등등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벨론의 그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때로부터 약 400년 이전에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서 온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숫자를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죠. 예,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쓰는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예, 아랍에서 수학이 발달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수학이 발달했던 아랍은 또한 천문학도 발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들 이름 중에는 그런 그 고대 중동에서 쓰였던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공부를 좀 해보시면 별 이름이 죄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 명칭이 많죠. 뭐 라틴어라든가 뭐 그리스어라든가 그리고 아랍어들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의미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당황을 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께 가서 새롭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탄핵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예,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당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죠. 두 번째 사람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스토리도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오실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사람 태어날 터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참 이러면 좋겠죠.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진 구절들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해서 1장 76절까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76절로 79절 말씀. 자, 이 태어날 아기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연로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 또한 기쁘고 대단한 소식이지만 그 아들이 할 일이 오실 그 주님이라고 표현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로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들판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네. 다음 이어지는 9절입니다.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을 제외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고요. 그리고 목자들도 그렇고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을까? 또는 왜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가랴는 제사장인 사람이었고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 목자, 양 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목자를 보시려면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몽골에 가는 겁니다. 몽골에 가서 들판에 가면 아무 데서나 목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도 있고 알바로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었겠죠. 근데 목자들의 행색을 보면 대체로 남루합니다. 하고 있는 모양이라든가 뭐 세수는 오랫동안 못해서 좀 꾀죄죄해 보이고요. 대체로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빗어 넘기고 뭐 이렇게 뭐 파마하고 뭐 바르고 이런 목자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옷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양 앞에서 무슨 뭐 머리를 빗겠습니까? 네. 그리고 야외에서 양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시즌에는 다시 말해서 양을 키워야 할 그 시즌에는 어쨌건 들판에서 자야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캠핑장 가서 한 이틀만 주무시면 덥수룩하게 변하시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계신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차를 타고 왔다 어떨 때 보면 차가 엄청 막혀요. 저게 왜 막히지 싶으면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쪽 차선이 막혀요. 다 가면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불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 불이 나면 끌어 도와주러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구경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구경이 난 거죠.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났는데 얼마나 대단한 구경거리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스토리가 놀라웠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지만,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왜 해필이면 구유에다 누일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 소에게 그 여물을 주는 소죽통이 있었습니다. 소죽통에다가 여물 줘보신 분들 계시죠? 별로 없어요? 예, 저는 도시에 살았지만 줘봤습니다. 방학 때마다 삼촌 집에 놀러 가서 소 여물통에다가 가마솥에서 꺼낸 여물을 옮겨주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물통이 지저분해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유라는 곳은 한 번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누워봐야 되겠다, 이런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소가 침이 얼마나 많은지 그 큰 혓바닥으로 핥아먹은 자리를 왜 제가 가서 앉습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구유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볼거리잖아요. 예? 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드디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예. 대단하죠. 그리고서 그들은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2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하였다. 이 태도를 보자는 것이죠.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 주었더니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같이 찬양했다라고 나오지 않죠. 그 자리에 막 탄생한 메시아가 누워 있었는데 애기니까 그냥 이쁘고 귀여웠겠죠. 그런데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달려 들어온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뿌시시해 보이는 목자들이었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을 했지만 그들은 들은 이야기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미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 지금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의 동쪽, 베들레헴의 동쪽, 그러니까 동쪽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의 동쪽은 지도를 찾아보시면 죄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넘어가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나오죠.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돌아서 왔을 법한 그 먼 거리를, 또는 그의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걸어갔음직한 그 먼 길을, 또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왔던 그들의 선조들처럼 동방박사들은 그곳에서 먼 길을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고향으로 갔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머지않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전히 평범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엘리사벳은 그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죠.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하였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목자들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곳에서 묵묵히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 천사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이 수년간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그 왕을 상징하는 별이 드디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그들의 신세를 고치는 로또가 아니었습니다.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우연히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딱 봤더니
오늘 검색어 1위 뭔지 아세요? 제89회 로또 당첨번호. 제가 그걸 검색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검색어 순위를 찾아보는 방법도 잘 몰라요. 스마트폰에서 찾아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는데 메시아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동방박사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로또 809의 당첨번호. 네.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를 봤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이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으니 나는 뭔가 좀 다른 존재로 살아갈지도 몰라 라고 기대했을까요? 글쎄요. 혹시라도 예수 믿고 신세 고치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렇게 광고하면 교회가 부흥하나 봐요. 예. 종종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왔던 동방박사들이나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었던, 그래서 주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 목자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것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 즉 성탄의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 그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을 포함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바로 그 뒷구절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달려온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기 예수 주변의 사람들도 의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헤롯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고민의 뿌리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길래 그들 민족이 기다려온 그 왕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는 또 다른 왕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헤롯 왕, 그와 연결된 연결고리, 특권 등등 때문이었을까요? 또 다른 왕의 오심을 경계합니다. 오늘날도 살펴보면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탄생을,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에, 다른 편에는 그 메시아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거나 자기가 누려온 삶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스타벅스에서 제가 아침에 큐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형제들하고.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 그 종이커피 표지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늘 빨간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미국 안에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부르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나요? 번역이 되나요? 네. 뭐 정치적 중립성? 중립적인 단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을 고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크리스마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아니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물론 크리스마스를 다 아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검색어 1위가 로또 809의 당첨 번호가 뭡니까? 또는 전 세계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돈을 벌면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이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말 때문에 해피 할리데이가 뭡니까? 누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해 줄까요? 어느 틈인가 거리에서 캐롤송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작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형 점포의 저작권을 굳이 묻지 않는다라는 식의 법이 뭐 시행령인지 뭔지 모르지만 조금 더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되었건 캐롤이 되었건 길거리에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사에 온통 눈과 마음이 팔려서 이익이나 걱정에 몰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성탄의 축복을 맛보았지만 그 기쁨과 경험을 간직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 기쁨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뭔가 대단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이문 형제가 성찬을 통해서 나눴지만 또는 여러 형제자매들이 자신의 형편이 지금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형제들이 다 어렵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쁨이 있는 것을, 그렇죠?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도 거기에서 얻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그대로 사실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쁘게 영적인 마음을 간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오롯이 맛보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주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